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일, 착한 일이 뭔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 9절과 9절을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둔대요. 그리고 그 8절 앞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게 나오고 7절, 그 앞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업신 여기지 받지 않으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이 심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심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심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심는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도 있지만 좌절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갈라디아 성경에서 쭉 봤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똑같이 뭔가를 심지만 다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를 심었다라는 건 오늘 본문처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선을 행하는 그 대상,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착한 일을 나름 하시죠. 선한 일을 나름 하고 계시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선한 일, 착한 일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크기와 이 높이가 달라서 그렇지 작아도 커도 뭐 하나씩은 해요.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그 믿음의 사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한 일을 말하면서 그게 어떤 사람에서 어디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 확대, 맨 마지막 절 보시겠어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래요.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커졌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은 커진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 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울은 나랑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한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대가 된 모습이에요. 확대가 된 대상이 나랑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식구들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확대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게 사실은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뭔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만 사는 육체를 오직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빵 가져와요? 안 가져오죠. 왜? 그거 집에 갖다 놨다가 나중에 내가 먹어야지? 내가 써야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의 가정에게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성령을 위해서 뭔가 심는 사람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하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본문 6장 6절에서 10절이 헬라어가 딱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 6절 시작이 하나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 믿음의 가정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시작했다가 다수로 갔는데 그 하나부터 시작한 선한 일, 착한 일이 누군지가 나오거든요. 보시겠어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거 목사님들이 설교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부담스러워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저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나누래요.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목회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고 그 목회자와 나눈 것이 나중에 확대가 된 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성도에게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절친 아주 친한 교회 성도와 함께 뭐가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그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래요. 여기 이게 모든 좋은 것은 뭐가 모든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거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나눠야 돼요. 이 본문을요,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해요. 왜 안 할 것 같으세요? 이걸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옛날에 보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떡을 하고 부침개를 해도 아들한테, 딸한테 그거 쟁반에 싸가지고 목사님 먼저 갖다 주라고 시키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여러분, 이 목사님을 섬기고 좋은 것을 나누고 믿음의 가정과 좋은 것을 나누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뭐라고 말했냐면 심는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뭔가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걸 심는 건데 결국은 반드시 그 심은 것을 내가 거둔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거둘 게 사실은 없다고요. 다 여러분이 거둘 몫이에요. 여러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돕잖아요. 그 복 고스란히 내가 받습니다. 내가 받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본문에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랑 나누라고 할 때, 자, 예를 들면 이 본문에 모든 좋은 것을 나눈다란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10억이 생겼어요. 기분 좋죠? 1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김 집사님 5억 가지시고 저 5억 갖는 거예요. 이게 되세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2억이 생겼어요. 2억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2억이 생겨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랑 좋은 걸 함께 나누라고 했으니까 내가 1억 갖고 우리 목사님 1억 줬어요. 맞죠? 그러면 집사님은 저에게 1억을 줌으로 1억을 심었다고요. 자, 1억을 심었다라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는다는 개념은 콩을 하나를 심으면 나중에 수확할 때 콩이 하나 열려요? 아니죠. 수십 개, 수백 개가 열리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이 지금 1억을 심었잖아요. 저한테, 목회자한테. 그럼 1억을 심으면 나중에 성도가 10억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1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근데 나는 목사님한테 1억 심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열매를 걷게 하는데 10억을 걷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고 원리거든요. 근데 이 말을 목사님들이 못한다고요. 이 말을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복 받는 비결이 뭔지,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러려면 많이 선한 일, 착한 일로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그걸 뿌리면 내가 오늘 1,000원을 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10만 원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또 믿음의 우리 식구들과 좋은 것을 나누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목회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이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경을 잘 제대로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평상시에 무슨 뜻이지? 뭐지? 이거 뭘까? 그 성경을 모르는 그 짐을 목사님의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그 짐을 덜어주는 역할이 목회자예요. 그러면 성도는 목회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제가 계속 연구하려면 F.F. 브루스가 이것만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루 종일 책 보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그 성경에 대한 짐의 무게를 목회자가 덜어주면 목회자는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목회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덜어줘야 된대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 6절을. 근데 이 6절을 주석하는 방금 말했던 F.F. 브루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을 그의 책에서 똑같이 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은혜받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1억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지금 그 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요, 목사님들과 나누세요. 저랑 나누시고요, 우리 진 목사님이랑 나누세요. 와, 이거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대놓고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반드시 그 좋은 것을 나누면, 그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둬요. 근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1억만 받아요. 근데 성도는 1억 심고 10억 거둬요. 이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돈으로 말씀드렸지만,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뭔가를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성도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1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도와주세요. 그럼 이러세요. 목사님, 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도움받아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 되게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어려워서 막상 만나서 대화해보고 가보면 사실 그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어려운 분을 못 봤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어려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세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쌀 주고 또 성탄절 때 여러분들이 뭐 이웃들에게 뭐 떡이든 빵이든 이렇게 나누는 게요. 이거 그냥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를 나누고 베푸는 건요, 다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나누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러지,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그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요, 성도들한테 뭐 물질이 됐든 떡이 됐든 쌀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을요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 이거 5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이거 10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이거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온 건데, 이러면 저는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로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되는 분인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 안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치잖아요. 그럼 저한테 10원짜리 한 장도 주시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번 주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여러분 몇 주 안 남았잖아요. 2025년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웃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웃 있거든요. 그 이웃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심으세요. 그거요, 여러분 고스란히 받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받을까요? 제가 죽어서요? 천국 가서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요, 성경은 반드시 약속했어요. 너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거든요. 내가 볼 때는 언제 거둘지 모르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모든 섬김 있잖아요. 그거요,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믿는 게 항상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분 복 받겠구나. 저는 항상 마음에 있어요. 제가 이게 저에게 뭔가를 섬겨주고 뭔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는 이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이 저분에게 찾아가겠구나, 저분이 열매를 거두겠구나, 이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목사들은. 근데 이 말을 못하죠. 부담스럽잖아요. 이 말씀하면 이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아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 출발은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의 부담과 무게감을 저는 덜어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짐 때문에 목회 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 제가 있었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섬겼던 원로 목사님은 강단에 오셔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한테 용돈도 주고 책값도 주고 다 줘, 그러셨어요. 대놓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들 받을 복이야. 성도들이 받을 복이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성격적인 논리예요. 목회자는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 섬겼던 그 씨가요, 그 뿌린 것이 반드시 열매를 거둬서 내가 못 거둬도 여러분 자손이 거둡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손들이 반드시 그 열매를 받아요. 따라서 여러분 자꾸 육체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심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콩 한 쪽이라도 자꾸 나눠 드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누시고 베푸셔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 지금 연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달력 지금 배부하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달력을 2개 가져가면 도둑질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달력을 2개 가면 왜 도둑질해요? 2개고 3개고 필요하면 가져가는 게 달력이잖아요.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나눠주는 거에 인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막으세요. 그거 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자꾸 심으세요. 그 심어야 거두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요, 통장에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심는 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오늘 본문에 심는 원리가 아니에요. 진짜 심는 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많이 거두시기를 저는 바라요. 그 많이 거두는 게 가장 먼저 여러분 저한테 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진 목사님한테도 잘하십시오. 목회자한테 심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저는 못 거둬요. 여러분이 고스란히 다 거둡니다. 그걸 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 알려드린 거예요. 이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거 나중에 언제 또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해 설교하다가 지금 로마서 끝나고 갈라디아서 와서 여기 와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할 뿐이지만 이 설교 본문을 아무 때나 뚝 떼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온 교회가 시험 듭니다. 이거 시험 드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어려운 본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심어야 되는 대상이 말씀 사역자들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심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걸 심은 사람한테 다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 섬겨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심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와 사역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 씨앗이, 그 뿌린 것이 결국은 내 삶에 내 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미 충분히 부족한 종과 많은 목회자들에게 섬기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 우리 성도들 다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충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뿌린 대로 그 심은 것들이 귀한 열매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심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을 때 더 배가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도 목회자들이 함께 성도들과 나누지 못할 만큼 이 본문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시험도 들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하는지, 왜 심어야 하는지, 그때 그 심은 것이 어떻게 열매로 내 인생에 찾아오는지를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눴을 때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섬김과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심고 뿌렸던 그 모든 씨앗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귀한 열매와 추수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미 많이 심었습니다. 하나님 그 심은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눴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열매로 추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